감사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감리사 해외 연수를 은혜스럽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없는 동안에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선교사님 또 전사님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리사 연수로 동유럽 3개국을 방문했습니다. 체코와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를 방문하고 저희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딸의 집을 방문하여서 그곳에 머물다가 지난주 화요일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동유럽과 독일에 있으면서 잊지 못할 두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체코의 프라하 중앙역에서 전도자를 만난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프라하 중앙역에서 이제 독일로 가려고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원에서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그 자매님은 캐나다에서 온 자매님, 또 오른쪽 뒤쪽에서 있는 자매님은 네덜란드, 또 이제 한 청년이 옆에서 전도하는데 그 청년은 헝가리 청년들이었습니다. 제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저분들이 체코인들에게 열정적으로 한 사람씩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다가와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도를 받고, 그리고 저 자매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제 세 분은 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다 이제 평신도들로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휴가를 내어서 체코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밟는 땅마다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게 해서 밟는 땅마다 생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달라고 간절하게 축복 기도해 줬는데 저 자매님이, 왼쪽에 있는 자매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동해하면서 감격해하고, 저희도 감격해하고 저분들도 감격해하고, 체코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복음의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망이 생긴 것은 유럽 땅에, 쇠퇴한 유럽 땅에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살아있다는 그러한 것을 제가 확인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베를린 새누리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베를린에는 40개 정도의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딸 부부가 교회를 찾다가 아마 가장 은혜스럽다는 그러한 교회를 찾았는데 침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제 이제 사유가 어린 시절에 유아 세례를 받는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 먹어서 이제 침례를 새롭게 받게 되는데 호숫가에 가서 침례식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세례를 마치고 교제하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감동이 되었으니 내일 주일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서 쉬러 갔는데 설교를 한다는 것이 전날 준비하는 굉장히 부담이 되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내가 감리교 목사는 언제든지 설교를 할 준비가 됐고 죽을 준비가 됐고 떠날 준비가 됐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꼼짝없이 제가 내일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게 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희 아내와 또 이제 저희 딸 부부 이제 밖에 이제 나가서 시내 구경을 하고 저는 집에 남아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왜 베를린 새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곳에는 35명 정도의 30대 젊은이들이 모인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들을 가서 위로하라. 네가 가서 할 말은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일날 그 다음날 가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서 주보를 본데 깜짝 놀랐습니다. 베를린 새누리 교회 사명이 베를린 지역 디아스포라 한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저 교회의 사명은 많은 이제 지친 디아스포라 한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의 예배 가운데는 성령님이 임재하는 그러한 예배가 마치 선교지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들이 30대들이 한국에서는 번지름한 저들이 독일에 가서 말도 잘 통하지 않죠. 또 직장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들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저들이 그곳에 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놀라운 것은요, 매일 아침에 7시마다 저들이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 와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그들 가운데는 은혜가 넘쳐 우리가 동일한 찬양을 하고 우리가 아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에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으며 그 찬양을 부르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이제 두 손을 들고 그곳에는 분명한 성령님이 임재하는 그러한 예배가 있었음을 제가 보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제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소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절에 유래가 있는데 맥주절을 번역하면 추수의 절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곡식을 거두고 나서 7주 후에 오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맥주절은 보리와 밀의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명절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뭡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곳에서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공기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때가 참으로 많이. 왜 여러분들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왜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여러분들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맥주절은 감격적인 절기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은 종살이하면서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농사를 짓고 수고하여 첫 열매를 거뒀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첫 열매를 드리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줬던 은혜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예배의 자리에 떠나게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황폐해가고 있습니다. 세계 지구촌이 기후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세계는 전쟁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료로 나오고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일들, 사명들, 또 꿈들, 비전들을 어떻게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원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지만 또한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을 세빈역 성경으로 보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는 말씀.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 잘라버리는 인생과 손질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손질하기 원합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해야 될 일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데 그것을 여러분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를 손질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농부이십니다. 농부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서 농부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봄에 심은 곡식들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면 정성과 갖고 놓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할 때까지 농부들은 마음을 졸이며 열매 맺기를 이제 소원하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2절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요? 여기 보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들을 손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손질하다, 잘 가꾼다, 가지친다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갔는데 내 안에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손질하고 가지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는 중독에 걸리고 때로는 과도한 취미생활에 빠져버리고 때로는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때로는 나의 계획,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능력을 너무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고 어떻습니까요? 여러분들 과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옥상에 가보면 여러분들 제가 토마토도 이제 심고 고추도 심고 몇 가지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여러분들 곁순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순들을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열매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은
우위에 여러분들 토마토 같은 게 1단, 2단, 5단 열매가 5개 정도 우위 올라가면 5단 정도 되면 우위의 곁순을 제거해야 밑에 있는 열매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도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의 곁순들을 쳐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정을 내는 것을 잘라내면 이것들이 우리 안에 곁순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한 인생의 열매 맺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금요일 날 네 교회가 모여서 대림동 회복과 부흥을 위한 연합 중보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기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매월 첫 주 금요일에 9시에 저녁 9시에 모여 기도할 때에 이번 주에 모여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된다. 이 땅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큰 교회들이 이제 이곳을 작은 교회들이만 우리가 연합하여 전심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이 세계의 열방이 기뻐하는 변화의 도성,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잘못된 이제 관행과 유행들, 이 땅의 범죄 집단들이 여러분들 이곳의 교회 주위에는 많은 범죄 집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그런 일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100m 안에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중간 여러분들 그 사무실이 여러 개가 있고 마약 중간 밀매업자들이 위장된 그런 이제 밀매업자들이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여러분들 마작들이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흥청만 마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들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 잘못된 습관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라버려야 될 것들, 여러분들 악한 습관들, 또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해 끊어버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손이자 하나님의 간절한 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방법으로 어느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비결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내 안에 살아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것. Remain in me 이렇게 영어 성경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을 뜻합니까?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일들,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해 주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1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항상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 그래야 내가 잘되고 성공할 것이라 말씀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큰 짐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처음 주신 말씀이 너는 말씀의 묵상의 사람이 되어라.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했습니까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란 말.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뭡니까? 내 인생의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 장애물 세 가지를 우린 알지 않습니까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벽. 두 번째 장애물은 거인족들, 3m가 된 거인족. 세 번째 장애물은 철병으로 무장한 최신식으로 무장한 군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가.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라. 그리고 성공할 것이다. 석세스풀입니다.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제가 동유럽 이제 해외 연수를 통해서 또 독일을 통해서 방문을 통해서 제게 주신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깨어나서 말씀 앞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수술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올 때에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 앞으로 나올 때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 앞으로 나올 때에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놀라운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물과 같이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파워풀한 권능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결론의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누가 나를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낼 것인가? 오늘 우리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알리게 되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흉흉하고 세상은 참으로 살기 어렵고 세상은 여러분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을 없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때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열매 맺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풍성한 삶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그 풍성한 열매를 세상에 흘러보내게 하시고 세상에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가 먹는 일들, 우리가 마시는 일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찾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많이 맺을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풍성한 삶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온 세상에, 온 지구촌에, 온 선교주에, 열방에 이 풍성한 열매를 흘러보낼 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이 열매 맺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 주님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흉흉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온 지구촌이 기후재앙으로 또한 이제 경제적으로 전쟁으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며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창으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